4인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네. 또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생수의 강 키우기 이야기를 했어요. 생수의 강이 이미 우리 속에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성경대로 받아들이고 이 생각을 자꾸 키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좀 키우기 연습하셨나요? 네.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살면서 인정을 안 해드리는 것만큼 이거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말 왜 애매하게 둘이 같은 방에 있으면서 시어머니 며느리가 계신데도 곁눈질하면서 없는 척, 그죠? 뭘 하면서 못 본 척하면서 밑으로 살 이렇게 하고 싹 감추어가고 이거요. 그 며느리도 서로 눈치로 알고 시어머니도 뭐 눈치로 안다고요. 그럼 저는 저 며느리가 뭘 감추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서로 관계가 무너지듯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은 내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그분을 믿는 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다는 말은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는 그분을 정말로 든든히 붙잡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쁠 수 있었어요. 요셉이 저는 기뻐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을? 맞아요. 요셉 참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팔았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우울증 걸렸을 겁니다. 원수 갚는 생각 속에 분이 끓고 이랬을 건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요, 보디발이 볼 때 이놈 이거 보니까 보통 놈 아니네, 이거 우리 집에 가정 총무해도 되겠네,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려면 우울증 걸린 사람이면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에요. 제가요 요셉 만나봤거든요. 요셉 너 어떻게 했어? 물어보니까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바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기뻐서 나가서 주인님이 일어나기 전에요, 그 당시에 마당에 물을 착착착착착착 뿌렸대요. 그리고는 비를 가지고 와서 빗자리를 가지고 와서 싹 썰어놓고 주인이 깨기 전에 구두를 닦았대요. 싹 반들반들 해놓고 주인님이 기침하면 주인님 일어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사람이 나오는데 보면 벌써 주인이 얼굴이 돼요. 우울증 걸려서 살지 않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밝게 살고 명랑하게 살고 할 일이 보이고요,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니까 요셉이 그 팔려가서도 마음에 풍성함이 있었다고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도 요셉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걸 보고 성령님이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떠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4장에는요 영원토록 샘이 솟아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그거 연습해야 됩니다. 나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흐르고 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는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어떤 행함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 말이에요. 그게 듣고 믿음으로예요, 율법의 행함으로예요? 듣고 믿음으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 내가 뭘 잘해야 성령님이 나에게 오는 줄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듣고 믿음으로요. 그리고요 능력의 나타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갈라디아 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능력이 너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예요. 어떤 행함 아니에요. 듣고 믿으면 돼요. 뭘 듣고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믿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왜 낙심하는지 아세요? 내 모습 보고 낙심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는가? 내가 이것밖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기초가 되고 나서요, 우리의 행함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네? 그런데 나를 보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옛날에 구약에 보면 선지자 번제를 드릴 때 말이에요.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죄 지은 사람이 양을 몰고 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새를 가져오지요. 송아지도 몰고 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몰고 오는데 제사장에게 몰고 왔을 때 이제 제사장이 죄 지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양을 봅니다. 양을 이렇게 살펴보고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양에게 손을 올려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이게 양에게 죄가 전가가 되는데, 그러면 그 양을 죄 지은 사람이 번제 드릴 때는 죄 지은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데, 제가 여기에 포인트는요, 제사장이 보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양, 점 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걸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도 그거 따라가면서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의 4대 성인들도요, 아주 모범된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을 나중에 따라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이 너무 놀랍고 크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나도 좋아서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맞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되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갖고 싶구나, 이렇게 만약에 여겨진다면, 여러분 갖고 싶은 건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죠. 한 번은 제 처가요, 목걸이 파는 데 가서 목걸이 거기 가서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내가 참 제 아내를 이 세상에 어떤 여자보다도 사랑해요.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옆집 아저씨가 잘해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처보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진짜 그래요. 제일 예쁘다. 정말 이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뭐 한 번씩 제 마음에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다시 끄집어내고 그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만났는데 제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다 서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요,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안다고요.
정말 이렇게 서로 뭐 맞잖아요. 그래서 목걸이 구경하길래 목걸이 사고 싶고, 제가 목회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 생각이 그때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목걸이를 못 사줬단 말이에요. 뭐 목회하고 하나님 위해서 하는 사람이 목걸이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선배 목사님에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그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검소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좀 아니구나 깨달아져서, 목걸이 구경하길래 제가 목걸이 가서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사줬어요. 2개 사줬어요. 2개 사주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줄은 하나만 사고 매달 2개 하겠대. 왜냐면 돈은 자기가 내야 되거든. 그러면서도 입이 여기 걸려요. 어?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목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 마음을 읽어요. 율법은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면 여러분,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못 지킵니다. 율법 지키려고 하다 보면요 내가 힘들어. 내 생각이 나를 볼 때 내가 잘못된 것 같아. 율법은 뭔가 하면, 율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을요 사랑하지 않는데 지키려고 애쓰면 3번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요. 1번 참고 2번 참고 3번째는요 3번이나 그랬는데 네가 그러냐 하면서. 응? 그게 스프링 눌러놨던 게 폭발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지 않고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율법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구나. 예수 임마누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이구나. 구원받은 자의 복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배우고 열리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가 예수 사랑하심을요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 환경에서, 내 여건에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런 일이 있나, 이런 것에서 자꾸 배우려고 하는데, 기초적으로는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절대 불변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확실한 거. 그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이걸 보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 생수의 흘러남을 자꾸 말해야 됩니다. 자꾸 말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요 율법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응? 안 사랑하면서요 그 일을 해주는 것은 그 사람도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이거 뭘 내한테 뭘 얻어먹으려고 이러냐. 아이, 평소에 인사 안 하던 친구가 와서 막 인사를 하고 막 이 친구 어저께 보험회사 들어갔다더니 보험 이거 팔려고 왔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인사할 때는요 그 마음이 읽어지고 없는 것도 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이러는 게 그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게 되면 이웃이 사랑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것들이요 이 사랑이 예수 믿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야말로 날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시거든요. 왜 재림하실까요? 보통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보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 안 받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요? 물론 예수님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시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이 땅을 끝내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려고, 같이 사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살려놓았거든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알고 이 땅을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있음을 키우는 것이 생각으로 키웁니다. 생각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는 성경 중에 핵심이라고 그랬고, 어떤 분이 성경의 반지는 로마서다, 반지의 다이아몬드 핵심은 로마서 8장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쟁이들이 로마서 8장 정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생각이 믿음이다, 이 소리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대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영의 생각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밝혀볼 건데요, 우리는 믿음이 생각이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오늘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을 믿을 때요, 내 생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나 이분이 밥을 안 잡숴. 이분이 배가 아파서 안 먹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배탈이 크게 났나 봐. 응? 화장실에 막 가나 봐. 안 볼도 아까도 없어졌는데 보니 화장실 갔다 왔나 봐. 뭐 권하지 말라고. 지금 배가 아프다고.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 이분의 말씀은 금방 먹었대요. 금방 먹었대. 배가 부르대요.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게 맞아요?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생각으로 믿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생각으로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요, 내가 믿고 갑니다, 꼭 부탁합니다, 믿고 갑니다 이런다 합시다. 그러면 뭘 믿고 가는 거예요? 뭐 잘생긴 얼굴 믿고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말, 이야기했던 내용을 믿고 간다는 거예요. 꼭 부탁합니다, 이 말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말 꼭 부탁한다는 거예요. 말을 서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생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 말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내 안 변한 모습 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요,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나는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는요, 이제는 율법 말고 다른 하나님의 법이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데 그 의가 차별이 없대요.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요. 저 사람은 죄가 더 있고 저 사람은 죄가 더 없고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의가 우리에게 온다고. 응? 이 생각을 우리가 그냥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착한 생각을 좀 해야지, 좀 부드러운 생각을 해야지, 좀 좋은 생각을 해야지. 물론 좋은 생각하면 좋죠. 뭐 좋은 생각 많이 하십시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제의가 해야 되는 생각은요, 도대체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해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은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일으켜 놓았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성경에 하나님의 의, 십자가 이런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정도는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십자가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의 의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려고. 그분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싶은데 죄가 많아 앉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짓고 피 흘려 그걸 깨끗하게 닦아내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사랑한다 성하나 난 널 사랑해. 자주 듣는 그 목소리 지겹지 않아요. 저도 주님 사랑해요 이걸 깨달으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면서 8장에서 설명을 해놓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칼이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 생각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오늘 생각 키우기예요. 근데 이 생각 키우기 제목 보고 좋은 생각 키워야 되겠구나, 착한 생각 키워야 되겠구나,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해놓으신 생각을 자꾸 키우건, 내 모습 보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이야기를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이어가면서 이걸 이 주제로 갈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복음으로 변화시키려면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생각을 키워야 돼요. 이런 생각을 키우고 이 생각을 정립시키고 성경대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요,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왜? 성령님이 나를 자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가 알리라 그랬다고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대. 서로 안에 계시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 건 신비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봉투가 이 봉투 안에, 이 봉투가 이 봉투 안에, 이건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 되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자꾸 생각할 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인격적으로 실제로 믿으면 그분이 기뻐하셔요. 그분의 나타남이 일어나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이 컵을 잡아요. 이게요, 실제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과 같이 잡는다. 그래서요, 믿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한 대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이요. 우리는요, 손만 얹으면 됩니다. 더 플러스 알파 안 해도, 예수 믿고 플러스 알파 하려고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손만 얹은 적 나으리라고. 그리고 손만 올리면 되는데 다른 거 자꾸 보태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서 그러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침을 생각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분이 약속했습니다.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생각을 자꾸 키우시는 일주일 됩시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또 만나자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걸 어떻게 더 말하고 어떻게 더 예수 믿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예수 믿는 게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신바람 나게 일주일을 사시다가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